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맑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읽었는데요. 예,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주일이 바뀌었나요? 예, 다들 어딜 가셨나 보네요. 자, 우리 원래 한참 이제 아가서를 하려고 이제 아가서를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게 한 10몇 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공부를 한참 하고 아가서는 연구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가서는 워낙 어렵거든요. 히브리어로 봐도 워낙 어려워서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또 아가서는 이렇게 연구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아요. 글이 이렇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서체로 따지면 흘림체랑 비슷해서 어디서 끊어지는 건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하는 글들로 돼 있어서 그냥 오래전부터 아가서 해석 역사를 보면 1800년에서 1900년 가깝게 다 은유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성경 본문 자체를 텍스트에 이렇게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다 비유로 해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나름 이제 아가서를 잘 연구했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제 독일에서 열심히 아가서만 연구해가지고 온 분이 한 4, 5년 전에 낸 책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 책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이번에 이 책을 공부해서 아가서를 열심히 나눠야지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못했죠. 예, 그래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결론은 그분 책의 내용이 제가 연구했던 거랑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분 책을 보고 많은 또 저도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제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가서에 어서 오세요. 아유, 머리 저렇게 이쁘게 하고 왔네요. 어머, 또 새로운 아이템도 생겼어요. 예, 우리 늦게 온 분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이제 사랑의 의자도 생겼어요. 네. 자, 아가서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노래 중에 노래예요. 자, 아가서의 제목이 뭐라고요? 노래 중에 노래. 이제 노래 중에 노래가 제목인데 이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아가에서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인생 노래 같은 거 있으세요? 나한테는 이 노래가 진짜 노래지, 이게 노래지 이런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머릿속에 트로트가 떠올라도 괜찮아요. 이게 노래지 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 민들레 홀시대요. 민들레 홀시대요? 뭔지 모르는데 가서 들어봐야겠다. 예, 그래요. 자, 그럼 그 노래를 이게 노래 중에 노래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제목을 잡고 싶어요? 이거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진짜 노래다. 이걸. 그러니까 아가서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룩해요. 근데 이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죄인들한테 잠깐만요. 평안히 일로 와. 예. 죄인들한테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변증한 책들이 성경책의 주요 내용들이라서 그냥 그 거룩이 성경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아가서는 기본값이 좀 달라요.
하나님이랑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사랑에 더 풍요로운 사랑, 거룩에 더 거룩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어떤 노래를 부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벌써 아가서가 5장이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루진 못했지만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아가서는 어디 가서 설교 들어도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설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설교가. 왜냐면 우리말은 이제 잘 돼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이 구분도 확실하고 이게 이런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말 번역에는 돼 있지가 않은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일단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연극 대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남자가 하는 말이 있고,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코러스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일단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5장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아니 그냥 합시다 본문으로. 자, 여자가 자고 있어. 여자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잡을게요. 어떤 여자랑 남자랑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 이 시온. 알겠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자고 있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대.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다 마음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나는 자고 있었지만 계속 생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어, 시온아? 누워는 있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남자 지금 어디서 뭐 할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랑의 소리가 문을 두드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시대를 조금만 초월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삐삐라는 게 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핸드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애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편지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연애를 했었을 때 누군가를 좋아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응답하라라도 봤으면 알 거예요. 아마 거기서 선우랑 보라가 연애를 어떻게 해요? 집에 전화는 딱 한 통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 듣는 다 잠든 12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전화 한 번 하자마자 바로 울려서 받으려고 전화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사회에 그 여자와 남자가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자가 남자의 그러니까 이 남자도 굉장히 모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여자한테 와서 자기의 애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안 와.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만 계속 무슨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왔나? 근데 안 오는 거야, 밖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이 깨어있고 내 사랑의 소리가 문을 두드리는구나 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하고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웠는데 밖에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누이, 내 친구,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 머리에는 온통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밖에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온도차가 엄청 크거든요. 기온차가요. 밖에서 남자가 호들호들 떨면서 이러면서 그 이제 계속 창문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어떤 남자를 떠올려 봐요. 경험 있으세요? 집에 돌멩이 던지는 남자애들 없었나요? 네, 그렇죠. 네. 뭐 지선아 이렇게 던지는 사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드디어 그 남자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여자는 이제 마음이 동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먼저는 일단 제일 먼저 모성애 같은 게 발동돼요. 나 지금 못 나가는데 왜 이제 왔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죠. 근데 그때 이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으랴? 내가 두 발을 씻었는데 어찌 더럽히랴? 내 사랑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그를 향한 내 마음이 동하였구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여자가 간절히 기다릴 때에는 남자가 안 오고 남자가 드디어 와가지고 여자를 부르는데 여자는 지금은 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일반론적으로 세상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타이밍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러다 결국은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을 위해 문을 열 때에 내 두 손에서 모략이 흘렀고 내가 손가락을 흘러내리는 모략의 빗장이 손잡이가 떨어지는구나.
그래 우리 그냥 다시 지혜네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그래 제일 그나마 저 결혼을 최근에 했으니까 지금이야 결혼했으니까 이제 맨 얼굴 보여주지만 처녀 때는 화장을 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혜는 화장을 잘 안 했나? 모르겠다. 난 사실 여자들 화장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그쵸? 왜 여자들 이렇게 화장 안 하면 잘 얼굴 안 보여준다고 한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밖에 사랑하는 님이 왔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입는 옷이 되게 복잡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시 입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반갑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뭐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나가 보니까 내가 내 사랑을 위해서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남자가 갔어요. 사랑은 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가서가 왜 책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고 사랑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아가서를요 애초에 성경에 넣을 때 성경에서 빼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자의 성에 대한 표현들도 많고 유방 막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하고 이런 묘사들도 등장을 하니까 아예 애초에 다루는 것을 금했고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아예 30살 넘고 읽으라고 했어요. 성경 이 아가서를. 이게 왜 성경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그냥 원론만 말씀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루는 건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이랑 사람끼리도 사랑을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가서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랑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역설적으로 쓴 책이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죠. 죄인 되었던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나랑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랑 같이 저곳으로 가자. 이끌려서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 같다가도 그 가운데서 그가 끊임없이 죄로 빠질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계속해서 벗어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나 떠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혹시요? 참 이 사람이랑은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런 거 느끼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뭘 먹었는데 조금 있다 저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 뭐 먹자. 예. 정말 신기한 게 항상 밖에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꼭 뭐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집에 왔는데 놀랍게도 그날 또 꼭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 싶대요. 예, 진짜 신기해요 진짜. 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안 해요. 뭐 먹었는지 밖에서.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생색내요. 난 이거 오늘 두 번째다. 예. 예.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거기서 나 오늘 그거 먹었는데 하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예.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사랑이 타이밍이라는 건요 사실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맞아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신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자, 그러자 이제 아까 그 남자가 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자가 그 가운데에서 뜸을 들이다가 결국은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자,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니, 바뀐 건 아니죠. 사실 둘 다 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은 없어요. 잘 보면요, 둘 다 사랑하는데 응답하라는 봤나요, 여러분들? 응답하라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봉이랑 만옥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다 같이 모르시구나. 저같이 생긴 애 하나랑요 만두같이 생긴 여자애 하나 있어요. 둘이 어쨌든 부자 여자랑 사랑하는데 무슨 음식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름이 헷갈렸는지 어쨌든 서로 딴 데서 기다린 거예요. 서로 안 온다고 생각하고 서로 오해하는 장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남자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냥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하나님이 얘야 우리 지금 뭐 좀 하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라 대답도 안 하다가 내가 하나님 좀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도 아닌데 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자 드디어 이제 이 여자가 그가 떠났을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찾았어도 만나지 못하였구나. 내가 불렀어도 응답이 없도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자가 모험적인 햇새들을 시작해요. 나가요.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밖에 나가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이 고대 근동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 밤에 여자들이 다닐 때는요 창기들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 외에는 밖에 다니는 여자가 없는데 그 창기들이 다닐 때의 규례가 뭐냐면 얼굴을 드러내고 팔다리를 다 가리고 뭐 이렇게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가서 그 옷을 벗기고 뺏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요. 밤에 순찰자들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 순찰자들이 창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예, 공공연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암묵적으로 그들을 또 학대하는 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기 그냥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면요 그의 옷을 무조건 빼앗게 돼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임을 찾겠다고 나가는 거지만 나는 창기로 오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자, 근데 결국은 여자가 나갑니다. 그러자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빼앗겠도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는 지금 그 남자 만나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옷을 빼앗기고 흠씨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기도 나오지 않겠어요? 아까 그냥 타이밍 맞게 집에서 이렇게 만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당부한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만나거든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겠느냐. 나는 사랑의 병이 났구나. 이 여자가 걱정하는 건 내가 지금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내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쩌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간이 이런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진심을 모르면 어쩌지? 라는 것이에요. 뒤에 좀 더 볼게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 코러스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코러스는 그 친구들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친구들 정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여자들 중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여 내 사랑이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네 사랑이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건 지선이랑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지선이가 막 새벽에 나가려고 하고 막 아침에 나가려고 한다고 쳐봐요. 이제 장모님이 물어보겠죠. 니네 오빠는 대체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냐고 그렇게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 이런 문맥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너는 그렇게까지 하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터져 나오긴 무섭게 그 사랑하는 그 여자 마음속에는요, 논문이 하나 나와요. 저 사람의 머리는요, 다른 사람 머리랑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문학 장르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사랑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차태현이랑 왜 전지현 나왔었던 그 영화 뭐죠?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보면은 차태현하고 그 남자가 서로 사랑은 하는데 그냥 서로 마음을 통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랑 선보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은요 이걸 좋아하고요 저걸 좋아하고 하면서 그 선보는 다른 남자한테 이 여자의 특징들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한번 우리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대체 그 남자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넌 그렇게 그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 라고 하자 이 여자가 떠올립니다. 그 남자 어떠냐면 그 남자는 치아가 아주 그냥 가지런하고 희고 얼굴은 붉은데 야, 사람이 10,000명 있어도 그 중에서 딱 눈에 띄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머리는 정금 같고 곱슬한 머리털은 야자잎 같고 까마귀 같이 검은데 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길어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것 같고 물이 가득한 수반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은 안 떠오를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그 고고학 문헌들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긴, 잠시만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출토된 물건이고 이건 훨씬 더 오래전인
사이프러스 북쪽에서 점토된 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옛날에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원앙 두 마리 있는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멘트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 눈 보면요, 마치 그 두 마리의 그러니까 그 사람 눈이 진짜 호수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호수 같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있는 그 검은 동자가 막 원앙 두 마리 같고 이렇게 보인 적 있으세요? 그랬는데 자 우리 지금 다시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어때요? 자, 어머니 아버님이랑 좀 보세요. 아버님 눈을 좀 크게 떠보시고. 예. 이거 안 들어오네. 네, 안 들어가요. 알겠어요. 자,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 여자 또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길게 답하라고 하는 질문이 안 돼. 이 여자가요. 그 남자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길어요. 그리고 볼은 향기 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이것도 설명할 거 많은데 그냥 넘어가 볼게요. 두 입술은 백합하고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하고 고대인들의 차이예요. 현대인들은 뭘 시각화하고 눈에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듣고 만지고 느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은 황옥에 물린 금 막대기 같고 그의 몸은 청옥을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구나. 그의 다리는 숭근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이고 그의 생김새가 레바논 같은 그 백향목 같이 환칠하대요. 제가 그래서 떠올려 봤는데 저는 강동원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죠. 야, 그 아가사에 나온 술람미 여인이 좋아했던 그 남자애 누구냐, 목동.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리가 없어요, 절대. 예,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 눈에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만요,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술람미 여인도 그랬잖아요. 술람미 여인 저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오빠들이 이제 이 얘가 막 사랑에 빠졌으니까 야, 얘 안 되겠다,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포도원 지기로 시켜가지고 얼굴 새카맣게 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막 기미가 가득 낀 이 술람미 여인이 남자가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 기미 낀 게 우리 안 이뻐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뭔가 서구적이고 이뻐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또 아름다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점도 이뻐 보이고 막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고대사의 특징. 제가 손자공법에서도 봤는데 서희나 이렇게 고대 왕들이 되게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여자들이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서희인가 어느 여자는 자주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했대요. 아파서.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의 당시에 그 수도에 있었던 여자들이 다 이러고 다녔대. 그래서 남자들이 그 꼴을 제일 보기 싫어했대. 그쵸? 그 여자가 이렇게 예쁜 거지, 그쵸? 이게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이쁜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처럼 지금 이 여자에게요, 그 남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한번 그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를 우리 눈썹부터 한번 관찰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눈썹은 어떤지, 이 사람의 눈은 어떤지.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의 입속의 것은 심히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이 여자의 지금 신세가 어때요? 근데요? 지금요? 만나러 나갔는데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옷도 다 빼앗겼고 그 가운데서, 그쵸?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이 여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는요, 지금 걱정한 이 여자의 지금 근심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 걱정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모르면 어쩌지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만약에 뭘 걱정할까요? 그 인간하고 나는 원래 안 맞아. 거 봐, 내가 그 인간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잘된 꼴을 본 적이 없어. 그쵸?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바람이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큰 뜻을 정하고 어떤 풍파가 오든 어떤 바람이 일든 꿋꿋이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 같은 거예요. 해석의 변함이 없이.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볼게요. 그러자 이제 6장,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자들 중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여, 네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네 사랑이 어디로 돌이켜 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자.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사랑은 자기 동산 향기밭에 내려가서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겠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서가 원래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다 상관이 없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런 구조라는 것도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자, 지금 여자가 지금 다시 이제 야, 그럼 우리 그 다시 목동 찾으러 가보자라고 했을 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절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할까? 라고 했는데 여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동산 향기밭에 내려가서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겠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다. 또 내 마음도 모르고 자기 일만 하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좋아. 빨리 해봐. 좀 다른 사람도 해봐. 빨리. 네. 내 마음도 모르고 자기 일만 하고 있겠구나. 2절이 이렇게 보인다. 또 이거 어떻게 보여요, 재산이? 다시 친구들이 야, 못 만났어 했더니 야, 친구들이 야, 빨리 가서 다시 찾아보러 가자 하니까 그 사람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자기 동산 밭에 가서 내려가서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있겠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나한테 좀 꽂아봐?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나를 못 만나가지고 애달파서 자기 일 하면서도 짬만 나면 어떻게든 어디서든 그 백합화 같은 거 하나라도 끊어가지고 그 사람도 놔주고 싶어가지고 애달픈 마음으로 그러고 있겠지, 나처럼.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은 내게 속하였도다. 자,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떠남이 도리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님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떠남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얕음, 닭이 2번 울기 전에도 내가 3번을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비워지고 떠나지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껴요. 뭘 잃어보면 그렇죠. 뭘 잃어보면. 저도 요 한 3일이지만 잠깐 아파 보니까, 그쵸? 예. 답답해요.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보면은 그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간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떠나 있는 시간, 그 비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알라는 게 바로 이 아가서가 주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은 내게 속하였도다. 이거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 같지 않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그쵸, 너희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그 가운데서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희에게 속하였다.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그이로다. 그는 지금 자기 일이 양떼를 먹이는 일이지만 그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줄 백합화를 찾아다니면서 양떼만 먹이고 있을 거예요.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큐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아가서가 왜 성경 가운데서 성경이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가서는요, 논쟁하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지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 간의 괜찮아요. 마칠 시간 됐다고 사인 주는 거 괜찮아요. 예. 아가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런 연애는 20살 때나 하는 거라고 되게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사랑은 늘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 부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20살 초반 때나 잠깐 누리고 그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사람하고도 이렇게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보겠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은 옷을 만드시는 일을 하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르신은 밖에서 이렇게 페인트 도장하시는 일을 해요. 예. 그럼 서로 힘들겠죠. 근데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겠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겠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만나요. 그럼 어때요? 예. 얼마나 서로가 자기를 위해서 일했으니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애달프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그 가운데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놓치죠.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우리 좀 각자 쉬자. 자, 그러고 나서 일을 하고 보면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터는 양떼밭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오히려 백합화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목적은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백합화를 찾는 게 우리의 사명과도 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직업이 목자여도 그 가운데서 나의 주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자녀들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대인들 교육 방법에 따라서 장난감 절대 안 사줄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안 사줘서 그 돈을 다 모았다가 대학 졸업할 때 되면 한 1억 된대요. 그래서 그걸 딱 돈을 줘서 애들이 창업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애들한테 돈 들어오는 거, 명절에 돈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장난감 사달라는 거 어린이날 선물 하나도 안 사주고 딱 1억 모았다가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니죠. 그쵸? 들의 백합화 같은 기쁨들이 가득 보이는 거죠. 본질적인 거 아닌 거 알아. 이거 플라스틱 쪼가리인 거 알아. 근데 애가 그걸 너무 기뻐하면 내가 사는 건 플라스틱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가서는요,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합화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필요가 무엇이고 그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는 백합화들이 풍성히 발견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그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그 애달픈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그 목동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땐 오지 않더니 내가 옷을 다 벗고 자려고 하는데 밖에 찬 이슬을 맞으며 서 있는 목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제서야 왔을까 원망이는 마음이 들어도 그를 만나고자 내가 모략을 바르고 나가보니 벌써 그는 또 가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더 깊이 하시고, 그 여인은 그 가운데서도 환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어디서 뭐 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백합화를 꺾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믿고 사랑할 수 있길 원하며 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사랑이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